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시간에는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룻과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룻이 이제 추수하는 다른 주인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워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엘리멜렉의 친척이자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또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처음 보는 그 소녀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룻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자신의 그런 가족처럼 그렇게 챙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저와 지난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보아스의 그런 룻을 향한 헤세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들과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룻을 마치 자기의 가족의 식탁으로 초대를 해서 빵과 그리고 볶은 곡식 등 음식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빵 조각을 줄 뿐만 아니라 식초에도 찍어서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식초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 포도 식초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에피타이저로 이제 빵을 우리가 먹게 될 때 이제 가끔 한 번씩 그 소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보아스가 음식을 이제 룻에게 넉넉하게 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사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환대의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했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녀를 마치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룻은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로 이러한 따뜻한 환대를 처음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초에 찍어 먹으라라는 그러한 배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의 마음에는 참된 위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룻이 이제 이삭을 주우러 다시금 일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는 일꾼들을 부릅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룻이 혹시 곡식단에서 그렇게 주울지라도 절대 면박을 주거나 창피를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룻이 이제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곡식 다발을 조금씩 이렇게 일부러 빼놓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넉넉하게 주워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아스의 말은 룻이 곡식을 주우러 다니는 처지다라고 해서 그녀에게 창피를 주거나 면박을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또한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해서 화를 내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그런 물질적인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인격적으로도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지금 비록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그런 상황이 룻이 마치 게으르다라고 해요. 게으르거나 룻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당시는 여성이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속받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만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신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줍는 것은 이렇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생존의 권리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그런 법률들을, 그런 규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또한 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그것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에 한 곳을 베지 않았다라면 잊어버렸네 라고 해서 다시 가서 그것을 베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원의 포도 딴 후에도 그것이 남은 것이 혹시나 있는지 확인하지 말고 그것을 역시나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없으면 이들은 먹고 살 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법들은 고아와 과부와 그런 약자들을 잘 보살필 것을, 잘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행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월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삭을 줍는다라고 해서 남은 감람나무 또한 포도원에 그런 열매를 딴다라고 해서 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남의 것을 빌어먹고 또한 무시를 당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아낌없이 도와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율법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지금 보아스는 자신들의 일꾼들에게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룻이 지금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그녀를 절대로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고 자기 일꾼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아스의 그러한 당부는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베풀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우월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종종 도움받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조금은 하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서 도움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생생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잘 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약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우월해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리의 가진 것이 많아서 돕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이지 내가 우월하다라고 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것을 나만 누리고 나만 느끼고 나만 가지라고 그렇게 주신 것일까요? 내 이웃의, 내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어려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시험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 아닌 것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내가 베풀어주는 그것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을 도울 때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월감에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도움을 주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뭔가 특별하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된다라고 해서, 내가 무슨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한다면 부족하고 너무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풀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그런 넘치는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백성으로 들어온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데요. 아마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좀 의아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그러한 속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속담이 나왔나라는 그 속담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속담이 나왔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개구리가 올챙이를 보면 서슴없이 잡아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올챙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서슴없이 그냥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잡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조금이 내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그러한 사람을 빗대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그런 속담을 쓰는데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역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이웃에게 베풀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아니면 때로는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본래부터 내 것인 양, 자신의 것인 양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볼 것을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너희도 이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계시죠.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되었었던 때를 기억해서 너희들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여 지금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노력해서 너희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올챙이적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나 자신만 그 구원의 그런 풍성함과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통로로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통로로만 부르심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러한 자비, 내가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내 보내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그곳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